오늘 마지막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22장인데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고 성경 66권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다 완성됐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주께서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때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결론이고 완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결론,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돼야 될 그 결론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시작부터 결론을 우리가 듣고 가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유명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을 줄여서 아람어로, 이 헬라어로 쓰여진 이 신약 성경에서 특이하게 아람어로 기록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우리 영혼을 위한 기도도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이것도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마란이란 말은 주님, 나타는 오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아람어라는 것은 고대 BC 한 7세기부터 AD 한 3세기까지 이 중근동 지방의 국제 공용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들이 제국을 잘 다스리려면 말이 통해야 되니까 이게 쉬운 말을 선택했는데 아람어가 문법적으로 쉽고 배우기 쉬워서 또 무역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걸 가지고 통용을 했기 때문에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이 아람어를 쓰기 시작하니까 이 국제 공용어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영어와 비슷하게. 그래서 히브리인들도 공식적인 문서나 이런 것들을 기록할 때는 히브리어를 썼지만 일상어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람어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마란, 주님 나타 오시다, 이게 마라나타. 예. 근데 주님이 오시는 이 역사는 꼭 주님이 재림하시는 역사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아기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시므온과 안나, 성전에서 과부된 지 64년이라고 그랬습니까? 안나는 성전에서 남편 잃어버리고 성전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전에서 청소를 했는지 뭐 음식을 했는지 모르지만 성전에서 성전 떠나지를 않고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안나, 그리고 시므온,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부모인 엘리자베스와 사가랴,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동방의 박사들,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구약에 예언된 이 땅에 오시기로 예정된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린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다린 사람만 주께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만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그대로 계승한 신약시대 성도들도 다시 오심아 약속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들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핵심은 마라나타였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선포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화답을 합니까? 아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그들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생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말씀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과 말씀에 대한 아멘의 고백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돼야 되고, 우리는 이 주님의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선포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께서 오실 것입니다. 재림의 예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주님의 존재를 내가 그냥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그런 믿음이 아닌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참 예전에 이 말씀을 말씀했더니 어떤 교회를 나오시던 집사님이 이 말씀이 무섭다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참 무섭다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약간 거부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냥 적당히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목숨보다 사랑하고, 너의 아내보다 사랑하고, 너의 자식보다 사랑하고, 네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부터 얘기하는데, 설교의 결론부터 얘기하는데,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되 지체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시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믿고 사모하는 자들은 곧 오실 거라고 하는 이 임박한 종말에 관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고, 그걸 사모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오실 거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뭔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살 준비만 열심히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능력으로, 그런 믿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첫 구절 말씀을 읽으면, 좀 성경을 이렇게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읽으시는 분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내용과 이렇게 문학적인 용어로 수미 쌍관이라고 해서 머리와 꼬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구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내용이 여기에 아주 반영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 축복의 말씀이 이 마지막 다시 결론으로 이렇게 하나의 고리를 이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머리와 꼬리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처음과 나중을 강조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성경 기록자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나라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영원한 천국 이미 가져오셨어요, 우리 속에. 그리고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첫 번째 에덴의 낙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모든 사람의 현실 속에서, 또 그들의 영혼 속에서 잃어버린 에덴의 낙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그런데 그 회복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넘어서서 충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에덴의 축복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범죄할 걸 알면서도 왜 선악과를 거기 두셨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님을 약속하셔서 이 길고 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할 걸 아시면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고 왜 선악과를 거기 두셨는가, 이런 의문을 많이 제기하는데, 제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완성을 향한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완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그 타락,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타락한 인생들의 그 길고 긴 장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천지 창조의 그 영광과 축복을 뛰어넘는, 훨씬 뛰어넘는 충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충만,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단순히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물에 빠졌다가 단순히 건져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충만으로, 여러분 창조의 창세기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1장부터 한 3장 정도까지 읽어보십시오. 창조의 절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만드셨어요. 그 창조의 절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창조의 절정은 마지막에 인간을 만든 것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환경의 절정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생명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 중에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지으셨고 그것을 중앙에 두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거기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의미심장한 영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실 때 에덴의 중앙에 잘 보이도록 그 센터에 생명나무를 거기다 두셨고 그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이 거기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나무는 영생,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게 되는 나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이 모든 에덴의 나무들을 네 맘대로 따먹고 생명나무 열매도 네 맘대로 따먹고 복을 누리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선악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생명나무 되게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선악과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충만함, 그 생명나무가 얼마나 좋은 나무일까, 그것을 먹으면 얼마나 내 생명이 충만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축복은 생각하지 않고 요상하게 생긴 선악과 나무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에요. 먹으면 죽으리라 금지하신 그 나무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오며 가며 볼 때마다 뭔 나무길래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안 그래도 오며 가면서 그 나무를 계속 바라봤는데 마침 뱀이 와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유혹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죄가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선악과를 그래서 선택하도록, 그래서 악을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기 때문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동시에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이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도 경험할 수 있는 나무고 악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많은 자유가 있어서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하고 사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해서 막 별별 경험들을 다 합니다. 예전에 못 해봤던 여러 경험들, 막 여행도 마음대로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고, 또 옛날에는 처녀총각 만나서 결혼했지만 요즘은 한번 살아보고 결혼해야 된다고, 또 동거도 뭐 다 경험이라고, 야 인생 살면서 술도 경험해 봐야 되고 담배도 경험해 봐야 되고 뭐 이것저것 많은 친구들도 만나서 경험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경험들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 좋은 것들은 경험해 봐야 되겠고 내 인생과 내 영혼에 좋은 것들은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좋겠지만은 이것이 과연 내 영혼에 좋은 것인가를 잘 판단하고 경험하지 말라고 한 것은 경험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 중에 미련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면 어떤 느낌일까? 이것도 한번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악을 경험해 볼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도둑질을 할 때 그 스릴이 어떨까?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폭행을 하면 그 기분이 어떨까? 참 어리석음. 누가 그런 경험을 하는 어리석음을 선택하겠습니까? 마귀가 계속 꼬드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거짓말하는 경험,
거짓말 뭐 별것도 아니네. 거짓말 한번 해보니까 그냥 대충 속아 넘어가고 또 뭐 별 문제도 없고 뭐 오히려 뭐 좋은 것도 많이 생기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적당히 하니까 이거 뭐 별것도 아니구나.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뭐 내가 당장 죽는 것도 아니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니 안 죽잖아.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죽었잖아요. 결국은 죽게 되고 영혼도 결국은 멸망에 떨어지게 됐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에서 추방됐습니다. 생명나무에서 차단됐습니다.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범죄한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 없도록 범죄한 영혼은 이미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영생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인생은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불안과 염려 속에 눈물과 수고 속에 밤같이 어두운 인생,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결국은 허무한 데 굴복하는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비극이에요. 영광으로 시작했지만 축복으로 시작했지만 죽음으로 끝난 죄와 죽음이 역사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 창세기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본문 22장 1절로 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죄와 죽음이 아니고 의와 생명이 충만함.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나라는 에덴 동산의 그 영광과 축복과 생명나무를 뛰어넘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나무가 되는 생명이 충만함으로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에서 강이 발원해가지고 4대 강으로 흘러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티그리스강,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뭐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 강들이 성경에도 티그리스 강이라고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이 세상으로 흘러갔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발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보좌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고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딱 하나 있었지만 여기는 보니까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즐비했다고 그랬어요.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마음껏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고 거기는 다시 저주가 없고 어두운 밤도 없고 그러니까 유리방황할 필요가 없고 불안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종종 하나님 꿈에서 한번 주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얼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경험하게 되지만 정말 주님의 실체, 온전하게 내 앞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실체를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그리고 그 얼굴에 우리 각 사람의 얼굴에 뭐가 써 있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이런 육체 얼굴에 어떤 이름을 써가지고 다닌다면 보기 흉하겠지만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고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성경 뭐 생명록책에 이렇게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얼굴에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 주님의 얼굴이 인쳐져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빛과 생명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이 세상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맛보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맛보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림자. 우리는 예수님의 실체를 아직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실체 일부의 그림자만을 보고 있다. 말하자면 배가 고픈데 마트에 가서 코스트코에 가가지고 시식 코너에서 맛있는
등심이나 이런 소고기 조금 찍어서 맛본 것이에요. 그 조금 찍어 먹은 것으로는 우리가 아직 충만하게 배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실체를 우리가 먹게 됩니다. 예수님의 실체 생명을 먹고 마시는, 너희는 나를 먹고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배부름을 얻게 되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한 그런 축복과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대가 날로 더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에 올라갔다 오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도 내가 지금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거울로, 고대의 그 흐릿하게 보이는 청동 거울이 있잖아요. 지금처럼 잘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선명한 거울이 아니라 흐릿하게 보여지는 거울로 주님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은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완전히 알고 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람과 같고 안개와 같습니다. 불어왔다가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실감나는 그 무엇도 불어왔다가 지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시라도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잡아둘 수가 없어요. 지난날에 좋았던 그런 추억들도 머릿속에만 희미하게 흐릿하게 남아있을 뿐이지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즐거웠던 지난날이, 내 청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그 음식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런 광경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런 짜릿함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바람이 불어왔다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자욱한 안개가 태양 아래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잠깐 머물러 있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현존은, 우리의 영원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50년 전에,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내 속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그냥 계속 영원한 실체고,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간절해지고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예수님은 희미한 그림자 같으신 분이에요. 실체이신 예수님이 재림의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이실 것이고,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영적인 얼굴에 자기 이름을 새겨 넣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것들, 바람처럼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거나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51절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주께서 또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의 시신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 믿음이 큰 믿음도 아니고 대단한 믿음도 아니고 별로 본받을 만한 믿음도 못 되지만 제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풍성한 예수의 생명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면 살아볼수록, 생명을 살면 살아볼수록, 이 생명은 죽어가는 생명이지만 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수의 생명이 더 간절합니다. 세상 살아보니까 별것도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것도 별것도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맛보는 어떤 그런 감정도 별것도 아니에요. 다 사라져가는 것들입니다. 희미한 것들입니다. 잡아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나라는 성도의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넘어서 생명에 충만합니다. 생명에 충만한 축제가 영원히 계속되는 그 축제의 생명은 식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는 영원한 영생의 향연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요, 3-4번 들으면 별로 시들어지면서 계속 말하면 이제 듣기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유행가는 없어요. 반짝 히트했다가 그냥 금방 또 사람들로부터 잊혀집니다. 빌보드 차트에서 뭐 1년 동안 내내 1등하는 곡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좋은 노래도, 아무리 흥분하는 노래도 몇 달 가면은 이제 안 불러요. 사람들이 별로 흥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파티가 결혼 파티라고 하는데, 결혼 파티도 아무리 길게 가도 결혼식을 전통적으로 성대하게 치르는 나라도 결혼식 파티 일주일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 이상 어떻게 파티를 하겠습니까? 이제 지겨워서 다 집으로 갑니다. 다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 세상의 파티는 그와 같은 것이, 유명한 대스타의 콘서트도요 3시간 4시간을 넘기지 않아요. 어제 어떤 그 LGU 플러스에서 공짜표를 우리 가족들한테, 전부 우리가 다 LGU 플러스를 쓰기 때문에 그 표를 받아가지고 그 아바타를 보러 갔는데, 저는 아주 지겨워서 혼났어요. 3시간 반 동안 영화를 보느라고. 별로 지겹습니다. 시간이 가면 다 지겨운 거예요. 시간이 가면 부부간의 뜨거운 사랑도 시간이 가면 점점 식어집니다. 새로운 사랑을 해야 돼요. 점점 지겨워요. 이 세상은 생명이 살아가는 곳이라기보다는 죽어가는 곳입니다. 죽음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죽음이 역사하는 곳이 세상이라 그 말입니다. 근심, 걱정과 불안과 공포가 계속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슬픔과 허무가 끝이 없고 행복과 안전도 잠깐입니다. 믿는 성도도 여기 영향받기 쉬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영향받지 않는, 죽음과 죄가 역사하는 세상에 영향받지 않는 정말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저부터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이삭이가 군대 간다고 하니까 저 몸 가지고 가서 연병장 몇 바퀴 돌다가 지쳐 쓰러지면 어떡하지? 다시 돌아오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 걱정도 살짝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해주고 있는 어떤 자매가, 이 자매가 참 가정이 아주 화기애매하고 정말 화목한 가정인데요. 늘 기도하는,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가족 건강입니다. 가족 건강인데 아버님이 80이고 어머님도 거의 그에 준하는 연세신데, 이제 아버님이 뭔 검사를 했는데 전립선 수치가 안 좋아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계속 그 나쁜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잡힌다 그러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조직 검사를 1월 9일 날 한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전립선 암일 가능성이 많다고 계속 검사할 때마다 나쁜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자기 어머니도 무릎 관절에 이 문제가 생겨서 관절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결정적으로 자기가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우연히 폐에 어떤 그림자가 보인다고, 폐에 음영이 있다고, 불안해가지고 막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나한테 몇 번을 전화를 했는지 몰라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자매님, 생명과 건강은 주님께서 주관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부모님도 기도하시라고, 생명을 조금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또 손녀들이 있는데,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히스기야 왕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그렇게 권면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죄와 죽음이 역사하는 세상 속에 영향을 받고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 가슴이 덜컹덜컹 하면서 그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죄와 죽음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의와 생명이 충만하게 우리 속에서 역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의와 생명이
충만한 그 생명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 실체가 얼마나 충만한지, 이 세상 속으로 막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이 그림자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의 충만함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랬어. 사망을 호통치는 덜컥 암이 걸렸어요. 막 암이 우리 속에 막 근심 걱정을 심고, 마귀가 우리 속에 불안을 심고 공포를 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심어서 우리 영혼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사망 권세를 향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그러니 사망 권세가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어떻게 염려, 걱정, 근심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11절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고, 22장 마지막 20절도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신다는 얘기를 진실로라는 이런 부사를 써가면서 세 번이나 연거푸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곧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닥쳐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는 닥쳐오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불같은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라나타예요. 주님 곧 오십니다였어요. 신앙의 실패가 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 무력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무력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왜 우리가 맨날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아니면 후퇴하면서 퇴보하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죄를 이기지 못하고 무능합니까? 왜 그렇게 염려, 걱정, 근심 속에서 슬픔과 허물 속에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왜 그렇게 이 세상에 집착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바람처럼 지나가는 세상에 왜 그렇게 집착하며 인생을 살게 됩니까? 재림신앙이 부재하거나 재림신앙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볼 것이 이 땅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들이 초대교회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인생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루가 1000년 같고, 우리는 하루를 1000년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오늘 인생의 끝이네, 오늘 하루도 1000년처럼 귀하게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게 인생이 많이 남았네, 나는 아직 청춘이야, 살 날이 얼마나 많아, 여유를 가지고 살 것이 없어요. 그 1000년이 하루 같다 그 말입니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은 회개할 기회를 얻고 구원받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계속 이렇게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기회입니다. 기회. 인생은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고 구원 얻을 기회고 영생 얻을 기회고 상급받을 기회입니다. 기회는 청년의 특징입니다. 청년의 특징, 우리 인생의 특징은 기회예요. 그러면 우리 전 인생은 다 청년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버나드 쇼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극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춘은 청년들에게 주기는 참으로 아까운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청년들은 청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청춘, 그 청년의 시기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이 육신의 삶을 가지고 볼 때도 청년이라고 하는 그 10대 후반 20대의 기간은 자기의 평생을 준비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데 청년들은 이 청춘을 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최소한 행복하지도 못한 인생을 사는 것이. 청춘은 기회고 우리 인생도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청년의 때 곧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를 지으신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기회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스타입니까? EPL에서 기회가 왔을 때 골을 넣는 사람이 스타예요. 많은 공격수들이 있지만 기회가 올 때 헛발질하고 기회가 올 때 준비하지 못해서 골을 날려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타는 그냥 스타입니까? 기회를 잘 살려내는 사람. 어떤 기회에서도 어떤 슛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슛의 기회로 만들어서 골을 넣는 사람은 스타가 되는 것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인생이 기회인 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 세월은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끼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돈 주고 사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투자해야 될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무리 기회가 왔어도 투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때가 악하다는 말은 유리한 기회는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리한 기회, 더 이상 유리한 기회는 오지 않는다. 기회를 잃어버리면 잃을수록 더 열악하게 되는 것이에요.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더 좋아지지는 않고 우리에게 더 좋은 찬스는 오지 않아요. 지금 찬스가 왔을 때 그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 점점 열악하게 되고 나중에는 기회가 기회인지도 모르는 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장자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기회를 받았지만 장자라고 하는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겼어요. 왜냐면 늘 나는 장자니까 나는 늘 장자니까 아무 때나 내가 장자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당연한 것이지. 그건 내가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3대째 믿는 집안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언제든지 기회는 열려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다시 기회를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팥죽 한 그릇에 결국은 기회를 팔아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내가 다시 뺏어오면 되지.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어떤 사람이 건강 프로그램에서 50대 아주 좀 그 외모도 잘 이쁘시고 젊으신 분이신데 반신불수가 됐어요. 반신불수. 풍이 와가지고 반신불수가 되니까 가정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설거지를 한 손으로 하려니까 이게 한 손으로 잡고 이 수세미로 문질러서 이거 닦아야 되는데 한 손으로 설거지를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든 것입니다. 건강이 항상 자기 것입니까? 건강이 사라지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확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항상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주어지고 항상 시간이 주어지고 항상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력이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라 언젠가는 읽고 싶어도 못 읽을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도는 마땅히 주님 앞에 설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 나는 한 20년 살까? 20년 정도의 인생에 남아 20년 정도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우리 중에 많은 분들도 저와 비슷할 것입니다. 길어야 우리는 30년 시한부 인생을 아니면 그 전에 누가 데려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끝은 확실히 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게 될 것이다. 생각지 않은 때 오게 될 것이다. 인생이 길어야 이 30년인데 제가 만 60년을 살았고 61년째 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연말을 앞두고 인생을 이렇게 돌아오면서 제 기억에 남아있는 연도들이 있어요. 특별한 연도들이 있습니다. 1974년, 75년, 76년, 77년 이때는 제가
그때 내가 이 연도를 기억해야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 4년의 연도가 기억이 남는 게 74년도에는 남북 공동 성명이 있었고 75년도, 76년도 이어지면서 그때 제가 학교에서 뭐 많이 책에도 나왔고 사회책에도 나왔고 했던 얘기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00억 불 수출, 100억 달러 수출, 1000달러 국민소득을 그렇게 갈망했던 때가 있었어요. 100억 달러 국민 수출액에 1000달러 국민소득.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수출액이 거의 뭐 한 7천억 달러, 이제 8천억, 뭐 1조 달러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수출액이 100배가 늘었고 국민소득도 지금 뭐 4만 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고 뭐 5만 달러, 6만 달러, 7만 달러까지 갈 거라고 하는데 불과 몇 년 걸렸습니까? 50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아, 내가 5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인생을, 그리고 제가 1977년도에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연도가 74년도에 국민학교 4학년, 75년도에 5학년, 76년도에 6학년, 그리고 77년도에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연도가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저하고. 그래서 그때 기억이 잘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5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금방 어제처럼 지나가는구나. 나한테 이제 50년의 절반쯤 인생의 기회가 남았겠지 하고 25년의 세월을 내가 추가해 보니까 내가 우리 나이로 87 먹은 늙은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87 먹은 늙은이가 되는 것도 얼마 안 남았다 그 말이에요. 얼마 안 남았다. 오직 오늘만이 주님을 향한 회개와 결단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동할 기회예요. 예배드릴 기회입니다. 오늘이 예배드릴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다른 날과 같지 않은 날이에요.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았다면 다음에도 기회가 또 온다는 법이 없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잘 달라지지 않아요. 오늘 하루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가오는 시간들도 계속 그 사람에게 소중한 인생으로 남을 것이고 좋은 기회들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다가오게 될 것이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못한 사람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사실, 시간이 많지나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인생이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 버리는 바람 같은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기회라고 하는 사실, 예배할 기회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기회요,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전할 기회요, 사랑하고 섬길 기회라는 사실, 생명축제를 준비할 기회라는 사실, 악착같이 돈 벌고 돈 모으고 집 사고 땅 사고 성공하고 누리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설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인 줄로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